땅에는 착한 일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도 구해줍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친히 명령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과 그리고 27장 2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11장 29절에는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거리심산 그곳에는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이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큰 돌을 세워 석회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율법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곳에서 40일 주야 하나님께서 만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돌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7장 4절 말씀에는 에발산에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이라 했습니다. 에발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분명히 신명기 11장 29절에 저주가 선포된 자리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가 선포된 이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5절 말씀을 보면 27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단을 쌓되 성경 말씀은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다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27장 6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이 번제는 어떤 제사이냐면 완전한 제사입니다.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린 제사인데 희생 제물이 짐승이 털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불로 살라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제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2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이 돌을 에발산에 저주받은 이곳에 세우고 저주가 선포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돌단을 쌓아서 그곳에 번제를 드리는데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났을 때에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먹고 즐거워합니다.
저주가 선포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들이 반전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이 자리에서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전혀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율법이 에발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과 저주,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는 신약 성경은 다음과 같이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행위 구원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강조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조금씩 자라갈 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도둑질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도둑질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싸웁니다. 주먹질을 합니다.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화를 냅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그 선 때문에 착한 일 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완전하게 나 자신이 선하고 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 해서 내 죄를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로부터 피로 죄가 깨끗해집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 지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나는 그것으로 율법을 지킨다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에 로마서 3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났을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저주받은 에발산에 율법이 있는 이곳에 저주가 있는 이곳에서 분명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화목제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떠나신 후에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에서 화목이라는 말씀은 셀렘입니다. 살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화목제는 바로 이 화목제물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 1서 2장 2절과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화목제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에발산에서 율법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땅에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는 반드시 저주를 말씀합니다. 행위의 구원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서 그것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 당연히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서 결코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고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로 화목해졌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졌습니다. 저주는 떠나버립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언제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킨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셀렘이라고 하는 이 화목, 살람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이 화목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0장 19절에 보면 화평하다. 이 말씀이 화목이라는 살람에서 유래가 된 이 살람, 이 말이 똑같은 화목, 살람, 이 말이 사무엘 20장 19절에 화평하다. 이 말씀과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나다. 끝나다. 이 말씀이 신명기 17장 7절의 화목이라는 말씀과 살람에서 유래된 셀렘, 이 살람이 끝나다. 무엇이 끝납니까? 화목제물 되시는,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는 끝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똑같은 살람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화목 그리고 화평 끝나다 살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욥기 9장 4절에 보게 되면 형통하다 말씀합니다. 형통. 이 말씀은 화목이라는 이 말씀이 살람에서 유래된 셀렘, 이 살람이란 이 히브리어 원문은 화목, 화평, 끝나다, 형통하다 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형통해집니까?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형통함을 입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씀이 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끝날 것이라 했습니다. 슬픔의 날이 끝납니다. 끝날 것.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 인생은 그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저주가 마감됩니다.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는 히브리어에는 원문에는 에처입니다. 에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 39권 안에 나무에 관한 이 나무라는 이 단어 속에 히브리어 원문은 약 11가지가 원문이 다 다릅니다. 원문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이 나무는 애처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관해서 구약 성경은 약 11가지가 히브리어 원문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애처라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 나무에 관한 히브리어 원문 애처는 놀랍게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6절과 1장 11절과 12절, 시편 1편 3절, 에스겔
47장 12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과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을 보면 신명기 11장 23절의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셨는데 이 나무가 히브리어는 애처인데 구약 성경의 원문에는 이 나무에 관한 히브리어 원문이 약 11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애처 히브리어 원문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선악과 나무에 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나무가 바로 애처입니다. 놀랍게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나무의 원문이 애처가 선악과 나무에 관해서 똑같은 애처를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바로 선악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또한 애처입니다. 선악한 나무에 대해서 같은 애처를 쓰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나무에 관한 애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나무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셋째 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를 내라. 이 나무가 애처입니다. 이 축복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12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가 같은 애처를 쓰고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이 애처 속에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애처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축복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애처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면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술과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저주받은 나무가 애처라는 이 단어 속에는 저주와 축복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라 말씀합니다.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이 저주받은 나무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바로 신명기 1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셨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기록된 바가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나무는 놀랍게도 생명나무가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됩니다. 축복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 주신 이 저주의 십자가 나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헬라어로는 크실론입니다. 헬라어의 크실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헬라에는 나무가 약 6가지가 원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크실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지신 이 저주의 십자가 나무는 크실론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씁니다. 이 원문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그 나무가 크실론입니다. 그런데 이 크실론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크실론입니다. 축복과 저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에발산이 축복의 산이 됩니다. 화목제물 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그 나무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그 피, 십자가의 피, 주님이 지신 그 나무, 저주받은 나무가 십자가의 피가 흐르시면서 모든 것은 죄에서 딱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받은 그 나무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애처, 저주받았던 나무가, 애처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눈물이 없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저 천국의 구원의 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